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됩니다. 예배를 드리시기 전에 주변 정리를 좀 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준비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흥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건강한 달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영적인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첫 번째 사역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맨 마지막에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이것은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때에 몹시 줄이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가지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 기도가 마친 이후에 광야에서 가지는 이 3가지 시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관문을 통과하는 자격시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시험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는 성령에 이끌려 시험하는 자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시험은 성령의 초대로 예수님이 오히려 불러들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권투할 때 보면은 챔피언 방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그 챔피언은 도전자가 와서 방어전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자격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그 누구도, 심지어는 사탄조차도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결코 방해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사탄의 나라는 깨어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탄에 대한 그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도전자에 대한 그 방어전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앞으로 3년 동안에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몹시 줄이셨겠죠. 예수님 또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얼마나 줄였을까요? 시험하는 자 사탄은 바로 예수님의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절실한 부분을 먼저 터치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에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까? 내가 이 돌들로 떡을 못 만들 줄 알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 스스로 그리스도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었죠. 4절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것은 사람은 떡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떡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둘 중에 우리가 떡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필요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것을, 그 순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의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떡,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조차 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순서,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염려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것은 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을 먼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우선할 때에, 하나님을 우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에게 기억시켜 주십니다. 좀 더 단순한 공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신앙과 일상생활, 이 둘 다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는 신앙,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 렌트책을 보냅니다. 매달 또 모기지도 내야 되겠죠. 매달 크레딧 카드, 또 빌,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쌓아놓고 우리가 돈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불안하고 염려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삶이 흔들림이 없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먼저야 된다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질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유혹한 것은 너의 필요가 먼저야. 하나님 그거 나중에 찾아도 돼. 하나님보다 우리의 필요를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이 유혹이 예수님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유혹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 어디 있어? 현실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늦지 않아. 사탄은 언제나 나중에 믿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너 절대 교회 가지 마, 너 정말 예수 믿지 마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 많잖아.
오늘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을 내일로 하라고 미루라고 합니다. 대신 오늘 내가 중요하고 지금 나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순서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이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먼저이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왜 두 번째야 돼야 되는지, 도대체 왜 내 생활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지, 도대체 왜 이렇게 순서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되고 하나님의 의로 나의 잘못을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는 나의 욕망과 내 중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설 때 내가 바뀝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의 생활이 먼저이고 내가 필요한 것이 먼저일 때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하나님을 윽박질러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바뀌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헌신하는 줄 알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차례예요. 하나님은 이미 거래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서, 그 질서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세우고자 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와 인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두 성품, 공의와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두 본성, 공의로움과 인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의식주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내 삶과 내 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바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 붙들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섬세하게 채워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의 필요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내세웁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합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믿음의 질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나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겸손히 따라가겠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마음의 소원과 헌신과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받은 것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하여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한 주일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신 생명과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일도 주 예수님과 함께 기쁘면서 보람을 거두면서 삶의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일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오하신 은혜와 채워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풍성한 신령한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선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내적인 변화의 능력이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뒤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과 가정과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된 하루를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